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수 동행의 누림, 또 부제로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엄청 뜨겁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조금은 가신 듯 하지만 그래도 여름이네요. 그렇죠? 아직 이 더위에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매미는 기껏해야 열흘 일주일 산다고 하는데 저 매미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울부짖다가 그저 죽고 마는 인생인데도 저렇게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울고 있네요. 매미가 어떻게 울는지 아시죠? 막 비벼가지고 울잖아요.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네요. 예수님, 제 마음이 저 매미와 같이 온 몸을 다해서 인생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매미보다 더 울어라. 매미 갖고는 안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더욱더 원하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매미처럼 저렇게 울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가 저 매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인생 전부를 나를 향해서 울부짖고 나를 향해서 목마름으로 찾기를 원한다. 네가 얼마나 살지,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너에게 중요치 않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네 인생을 알 수 없지 않느냐. 네,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느냐? 알 필요가 없는 거다. 알 필요가 없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울부짖고 예수님을 찾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저 여름에 매미가 막 울면요, 뭔가 더운 것 같지만 또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매미가 저렇게 우니까 덥구나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뭔가 경쾌하고 뭔가 밝은 거예요. 매미는 무엇을 왜 저렇게 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찾는 것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민키 봐요. 얼마나 울부짖는지. 그 짧은 꼬리를 팍 흔들면서 그 소리를 흉내도 못 내겠어. 원래는 막 낯선 사람에게는 막 짖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짖냐면은 이렇게 짖어요. 왜요? 자기 좀 간식 좀 달라. 자기 좀 이뻐해 달라.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줄 때까지. 저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사건들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해하거나, 늘 다니던 지하철역이었고 내가 늘 가던 거리였는데 오늘 갑자기 봉변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그 거리를, 내가 늘 가던 익숙하던 그 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아니에요. 누군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뭔가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목격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비슷한 상황에 다시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동승자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더라도 한참 걸릴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과연 운전할 수 있을까?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저 차가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제는 차만 봐도 겁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요, 정상적이고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늘 바라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사고도 아무런 사건도 아무런 아픔도 안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누려라. 이 누리라는 말은요, 무슨 우리나라 말인데 생활에서 맛보고 즐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인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함을 보고 내가 지은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분노하심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놔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나 크기로 만드냐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산 위에 크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엄청 오랜 시간을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만 딱 태우고, 그리고 이제 쌍으로 이제 동물들이 막 옵니다. 노아가 끄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다 쌍으로 와서 다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탁 닫히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지난 장마가 정말 길었습니다. 정말 길다 했는데 계속 내리진 않았어요. 내리다가 그쳤다. 그런데 이 노아 때는요, 문이 탁 닫히니까 먹구름이 막 밀려오면서 궁창이 막 열리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 태풍 때 그 잠깐의 태풍이 우리나라 싹 스치고 지나갈 때 저쪽은, 저 다른 지역들은 순간적으로 다 물에 잠겼어요. 그 잠깐 비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는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솟구쳤고요. 자, 우리가 비가 내리려면 어떤 일부터 일어나게 돼요? 구름이 모입니다. 먹구름이 막 생겨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비가 오겠구나. 그럼 노아에게 구름은 어떤 의미였을까?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도 구름을 보면 비가 오려나 보다 요 정도였을 거예요.
별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40일 주야로 내린 비로 이젠 세상이 다 잠기게 됐어요. 뭐 악하건 착하건 상관없이 자기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다 물속에 잠긴 것을 직접 보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내 옆에 그 김씨는 지금 물속에 있겠지. 구름을 볼 때마다 노아는요 두려웠을 거예요. 노아는요 구름을 볼 때마다 물에 잠겨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상상으로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갑작스런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개가 나를 막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저 멀리서 짖는 강아지 어떤 개의 짖음 소리에도 흠칫흠칫 놀라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큰 개를 키웠습니다. 마당에다가. 저는 개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은 그 개한테 물렸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그럼 어느 날 보니까 팔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개 키우는 것도 싫고. 왜 물려봤으니까. 노아에게 구름은 그런 대상이지 않았을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갔다가 그 강원도 영월의 그 동강에서 수영 잘하는 형들이랑 괜히 수영하다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간신히 죽겠구나 할 때 구조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물을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더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무서워했습니다. 물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노아에게 구름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나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 그 먹구름 속에 어떤 멸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두셨다고요? 생명의 약속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막 밀려옵니다. 먹구름이 가득해요. 도저히 희망이라곤 소망이라곤 꿈꿀 수도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두려워 말고 그 속에 두신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먹구름 없다 이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있지만 그 속에 난 무지개를 둘 것이다. 자 그렇게 구름 속에 그 무지개를 봤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기를 좋아했어요. 꿈을 잘 꿔요. 그런데 참 천방지축인 게 그 꿈이 다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었어요. 그럼 형들한테 가서 자랑을 합니다. 형들 내가 꿈 얘기를 해줄게. 막 보니까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럼 형들이 아이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 봐라 형들을 무시하네. 그러자 형들의 미움과 질투라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을 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형제를 동생을 그 귀여운 동생을 이제 초등학생 됐는데 초등학생 이제 좀 지났는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어찌 해가지고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제 종으로 데려갑니다. 자 요셉이 그 어렸을 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렇게 노예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형통이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물론 말 뜻은 그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심지어 팔리고 나서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하니까 그를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형통한 자였더라. 왜 형통했을까? 왜? 요셉의 형통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일마다 쭉쭉쭉 잘 풀려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의 인생은 형통한 자였다. 종으로 팔려갔어도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이었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의 총명함을 보고. 그래서 그 애굽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흉년도 잘 버티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다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걸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총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인지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 형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 요셉을 어렸을 때 팔아버렸거든. 근데 그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말 한마디면 자기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형들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지금 총리는 저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겁내고 있는 형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요것 봐라 드디어 만나게 됐네. 한번 혼내게 하고 막 이리 굴렸다가 이제 됐다, 용서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롤모델입니다. 왜요? 이방의 그 어린 소년이
그쵸? 저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을 치면은 제가 미국에 가서 부통령이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심해요. 제가 부통령 되면은 비웃었어 지금. 요셉이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 인생이 요셉처럼 저렇게 정말로 높은 자리로 정말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잘 견뎠더니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통이 뭐였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 내가 종으로 팔려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해. 내가 총리가 됐어도 난 예수님과 동행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어떤 막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이 맺었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열매가 뭐였어요?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총리가 됐을 때 그런 형들을 봤다면 저 같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끝까지 내 정체를 숨기고 괴롭히다가 감옥에서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대체 어렸을 때 뭘 잘못했길래 그 꿈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어떻게 나를 팔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쫙 낄 때 우린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하죠. 혹시 지금 낙심 중에 있거나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해.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해. 어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처해 있다면 나를 분명히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형들이 나를 팔아도 형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선하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을 누린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정말 다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 막 이렇게 불의함과 악함을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바꾸고 정의롭게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구름이 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구름 속의 무지개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동행의 누림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동행의 누림. 구름 속의 무지개. 구름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모든 악함을, 너의 모든 슬픔을 선하게 바꿀 것이다.
그런 약속을 구름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반드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뭐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 40년, 60년, 70년을 살았든 인생을 돌아보면 빨랐어요, 느렸어요? 굉장히 빨랐죠. 언제 이만큼 나이를 먹었어? 그렇죠? 언제 벌써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어?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길고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은 순식간에 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쭉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고와 슬픔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마라.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가득 차다. 우리의 인생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다. 그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 예수 동행의 그 누림을 누리는 인생일까? 모세가 뭐라고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그 자비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기를, 우리를 일생 동안 예수님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기쁜가요? 즐겁고 기쁘세요? 잘 몰라. 즐겁고 기뻐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즐겁고 기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울하고 힘들라고 막 먹구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루 더 늙었네, 주름이 하나 더 늘었네, 예전 같지 않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해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수 동행을 누린다는 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일생 동안 예수님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저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는 거예요.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왜 우리가 악하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악한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다.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고, 그렇죠? 장마도 길고 해서 과일값도 비싸고, 그렇죠?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맛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 네가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가 인생을 누리는 그것이다. 예수 동행을 누렸던 아주 좋은 롤모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어요. 지명했습니다. 그 어렸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럼 왜 다윗이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시편 23편 1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세고 전쟁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나 처음부터 찍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얘는 내가 전부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먹구름이 가득한 거란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불러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뭘 하게 하셔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즐겨라,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하나님, 먹구름 좀 봐요. 비 올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 너 여기 푸른 풀밭에 내 데려왔잖아. 좀 물가도 있잖아. 누려.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데려가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무서워요. 못 가요. 늑대가 울부짖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질 않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면 그냥 누리세요. 누리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누리세요. 그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면 왜 나를 여길, 그게 아니라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동행의 그 누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기뻐할 새가 없어요. 저 먹구름 좀 봐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야, 먹구름 말고 너 지금은 그냥 편히 쉬어. 편히 쉬라고 하면 쉬면 됩니다. 그러다가 야, 저쪽으로 같이 가자. 하나님, 난 지금 쉬고 싶은데요. 그렇게 반대로 청개구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쉬러 가면 쉬면 되고 내일 가러 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있습니다. 없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구름에 뭘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너는 구름을 보지 말고 구름 속에 둔 내 무지개를 봐라. 나도 그 무지개를 보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겠다. 평안해라.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심지어 바람같이 신속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더덥게 느낄 때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동행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삶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에 뭐라고 했어요? 뜻한 바대로 다 일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르신 그 뜻이 언제 어디서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먹구름이든 맑은 하늘이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쉴만한 물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방방 뜰 필요 없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게 예수 동행의 누림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절망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요셉에게 그러하셨듯이 고통 중에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동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인생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신 뜻대로 인생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먹구름 속에서 그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며 예수 동행의 누림을 진짜 인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